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50면에 있는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 써서 보냈습니다. AD 6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당하여서 순교 전에 기록된 한 것으로 봅니다. 1절에서 보면 우리는 디도를 통하여서 그레데 교회에 주는 말씀은 너는 성도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도록 되도록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의 권세 잡은 권력자들 또는 세상의 어떤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 교회 성도들과 부딪힐 일에 대하여서 혹여 무례하게 행하거나 그들을 회방하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쓰임 받도록 복음을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악행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직무를 방해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그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히 온유함으로 대하도록 그들에게도 선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이죠 국가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악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모든 일에 무조건 이렇게 대적하고 보자 이런 세력이 있는가 하면 정권은 다 나빠 무조건 정권은 그러면 정권이 없어 정치가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기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서 이 땅에서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무조건 대적하는 게 아니구나. 합당치 못하게 악을 행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이유 없이 해야 할 때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일어나지 그러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고 통념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고 말이죠. 정부에 사는 건 뭐든지 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레데 사람들이 좀 거칠었거든요. 거칠다 보니까 모든 일을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러기 쉬워요. 근데 사실 한국에도 그런 일은 있죠. 물론 어떤 경우는 좀 도가 지나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도 와요. 너무나 합리적 방법을 가지고 합리적인 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데 지나고 보면은 법을 어기고서까지도 종교를 탄압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드러나게 지금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그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부기관이나 권력자 아래에 있다고 하여 권력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반대하고 직무를 방해하고 물에 행하지 마라. 왜냐? 오늘 보면은요 이 3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그 사람들에게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요 말이 좀 긴 것 같은데 그들이 기독교인들 성도들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 왜 그런가 하니 야 그럼 너희들은 전에는 어땠냐? 우리에게 딱 화살이 돌아와요.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정부기관에 있다고 하여 다 악한 자냐? 그러지 않고 주께로 돌아올 자들도 있는데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실 자도 있는데 어찌하여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대하느냐? 그러면서 3절 보면은요 여러분요 3절 읽어주세요. 우리의 전의 모습,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의 전의 모습 그런 거예요. 3절요 시작. 이 내용을 들어보니 어떠세요? 맞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않 하나님 앞에 순종은커녕 완고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자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게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일을 분별치도 못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론 그래도 교인들이 성도가 되기 전에는 그랬어요. 속은 자요 마귀에게 속아서 어때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종교가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란 자요 뭐예요? 세상의 사탄의 권세 아래 그 세상적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가장 즐겁게 사는 일인 줄 알았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죠. 또 뭐래서 서로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 이들이 행한 거 우리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은혜의 사람이 되었느냐. 여기 보면은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러운 자 피차면 이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악독이 뭐냐 했더니 부패한 인간의 심성. 우리가요 심성이 썩어버리면 썩은 걸 드러내. 썩은 걸 토하는데 뭐냐 악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독이 다 청소가 되어주고 토하고 죄가 쫓겨나가고 토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선하고 온유함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선하고 온유한 말이 나오고 겸손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 나왔죠. 부패한 인간 심성,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안에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썩은 것이 나오니까 독성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투기로 지내고 타인을 시기하고 가증스러운 자, 거짓된 위선자,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속에가 전혀 아닌 반대가 들어앉아 있고 피차 미워한 자, 원수 삼아서 도대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그런 자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변화된 것은 그럼 어떡하냐니까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도 그런 자였으나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제가 기분이 나쁜 게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자비인데 이 불교나 뭐 다른 데서도 자꾸 자비 하니까 자꾸 안 써져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갖다가 이걸 갖다 쓰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요 지옥도 아주 막 105층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사람이요 천국으로 확 올라라 천사들의 환영을 받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참아주셨구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정말 지옥도 한 105층 이하로 가야 돼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또 누가 또 이것만 붙잡고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니 지독하게 하나님 반대하고 지독하게 하나님 안 믿고 지독하게 예수 믿는 자 핍박한 자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악독한 놈을
하나님은 얼마나 참아주신디요. 여러분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거가 기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다 변할까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예, 변해요. 변해. 예수 안 믿어도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지옥 한 200층까지 내려가게 생겼어. 끝도 없이 악해. 술 한 잔, 두 잔 먹다가요, 나중에는 한 말 먹어요. 한 병, 두 병 먹다가 양이 한 차, 한 말, 두 말, 뭐요? 술 푸대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모든 걸 파괴하고. 성경에요, 너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너의 목에 독주가 넘어가게 하지 마라. 그래서 포도주가 넘어가게 하지 마라. 왜냐면 네 시야가 흐려져가지고 네가 분간할 수 없겠는데, 아이고 똑같네 그랬어요, 성경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날마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그 이제 이해가 나오잖아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말씀이 5절요. 5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앞에서 말하는 전에 우리의 이 모습이 그 모습인데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마는 의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할렐루야. 긍휼이 뭔가 했더니요, 헬라어 원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악독한 사람이 보일 때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참 불쌍하다. 근데 그냥 비웃듯이 아이고 불쌍하네 이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정말 불쌍한 눈물이 나와요. 그건 내가 짜내려서 짜낸 게 아니고, 왜냐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막 속이 터져서 나중에는 불쌍하기가 그지없거든요.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하고 번들어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거리가 멀고 복음과 거리가 멀면 그냥 자기는 혼자 잘났어. 그런데 믿음 안에서 딱 들여다보면요, 너무 멀어서 너무 불쌍하고, 저 하나님 앞에 죄 짓다가 저거 언제 다 회개하려고 저런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니까 미운 짓 하는데 무슨 긍휼이 나와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따라 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를 따라 저는요 아마도 한 500번도 더 가루를 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못 살았을 거. 그런데 하나님이 단번에 죄 문제 해결해 주셨죠. 아멘. 예수의 생명을 살려주셨죠. 보십시오, 중생의 씻음과,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안에서 중생의 씻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피로 처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처음 태어날 때는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날 때는 예수의 피 안에서 태어났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의 보혈 안에서 새로 빚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중생 거듭났다가 뭐냐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발린게네시아예요. 발린게네시아가 뭐냐?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죄가 전혀 없는 분의 피로 깨끗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버려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변화된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은 여전히 몇 살 먹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 태어났어요. 예, 새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뭔가 하니, 성도의 구원과 성화를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라. 이거는 사람이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 노력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예,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 아니면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변화가 되더라. 예. 그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니, 아마 전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습니까? 예, 저도 어려서부터 우리 가정이 다 믿었으니까 그것도 보았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도들의 이렇게 어쨌든 예수 떠나지 않으면 어찌 해서 변화가 됩니다. 늦어지든 빨라지든 할렐루야. 물론 그 뒤에는 어때요? 수없는 중보기도와 끝없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하여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은 보통 종이 아니야. 자, 보십시다. 저는요 너무 신났어요. 제가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반드시 죄 문제 해결되고 성령 안에 예수의 피로 다시 빚은 바 되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와, 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디도소회가 있을까? 디도소회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그 디도의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디도로부터 사도 바울 모두 다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안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이가 떠나지만 않으면 돼. 아이가 어쨌든 간에 예수 바운다리 안에 있고 예수님 자주 뵈러 오고, 할렐루야. 뭐하나 나 성길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뭐 무덤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조상을 쫓아다니며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리냐, 이 정신 나간 것들아. 미친 거예요 이건. 하여간 이참에 욕을 한 바가지를 해왔어. 흙이 돼가지고 머리카락이 남아있는지 발톱이 남는지 알 수도 없는, 동네 개도 안 쳐다봐. 무덤은 거기 자빠져가지고 절하고 자빠졌고 말이요. 오늘도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뺀둥거리고 예배 안 드리고 썩어 빠진 무덤 앞에 가서 별 딴짓하고 자빠졌으니 굳이 사람 노릇하는 거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고. 그러니까 깝깝하지. 눈이 어두워서 그런다 칩시다. 어쨌든 말씀 진도 나갑시다.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요. 시작. 할렐루야. 6절 잠깐 중단해봐요. 성령을 구원 얻을 때, 거듭날 때, 새롭게 하실, 새롭게 빚으실 때만 한 번 붓고 마신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6절은 그렇지, 풍성이가 있어요. 풍성이. 나는 풍선이라고 하지 않았고 풍성이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충만케 부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 모든 게 감사하고 하박국의 감사가 나와요. 성령 불충만하면 어때요? 세상에 가진 것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와. 뭔 그런 일이 다 있대요.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없고 불편하면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가진 것까지도 불평이 나올 때도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요 5절은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대한 말씀이라면 6절은요 그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풍성하게 계속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떠나시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행하면 어때요? 풍성하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다음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들어와야 이 나의 못된 썩은 부패된 심성이 바뀌어지죠. 왜냐? 부끄러워지거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령의 거룩하신 성령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아직도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냐고 이 모양일까? 그래서 이게 너무 수치스러워서라도 그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고 나면 어때요? 이게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돼. 왜냐면 성령님을 괴롭히고 성령님이요 너무 투명하게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면요 우리도 막 죽을 지경이잖아요. 회개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가 없거든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다음 걸음걸이를 할 수가 없어. 무슨 뜻이냐니 시계는 어때요? 째깍째깍째깍 시간은 가고 있는데 회개치 않고 시간을 지금 여기서 버팅기고 있으면 어때요? 새로운 시간을 맞을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빨리 해서 옛사람의 성품을, 옛사람의 행위를 빨리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아버려야 돼요. 예,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다음에 모셔드리고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정말 이거는 팁이다. 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적게 보이지만 굉장하다. 절대적으로 성령님께 이끌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가장 순복하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는 때는 언제예요? 성령께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손자들이 주로 이제는 자녀들이라고도 안 할 때가 돼버렸네. 벌써 손자들 얘기가 나올 때가 됐네. 손자들이 이렇게 주르륵 있으면 어때요? 어떤 녀석은 막 달려와서 막 앵기고 막 뭐든지 갖다 입에 넣어주고 막 그러면 어때요? 그놈에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다 뚫고 보니까 그 부모가 볼 때는 똑같이 사랑하지 그렇게 말해도 좀 정이 더 간 놈이 또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한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 않아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지. 머리에서 막 101가지의 막 그 방법이 나오면서 이 방법 써볼까 저 방법 써볼까 이렇게 막 잔머리가 막. 조영기 목사님 그랬어요. 내 인간적으로 굴다가 나는 그때마다 실패하고 두들겨 맞았다. 정말 조용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 하시도록 기도하고 내가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지 않은 거는 여지없이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소망 중에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원히 살 땅 어디요?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을 보면 이 말이 이쁘도다. 이 말은 신실하다. 그러니 너는 이 모든 복음에 대하여 그들에게 굳세게 말하라. 아멘. 요번에 명절에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지위가 높아져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올 거고 못난 사람도 오고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동네에서 만나든 친척 모임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굳세게 말해야 됩니다. 속 죽어서 말하면 안 돼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할렐루야. 아니 교회 가면 좋다 그 말이지. 아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이야 너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지옥이야. 이거는 확정된 일이야.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 늦어지면 끝나. 코로나로 사람 많이 죽었지? 천국에 간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빨리 갈 줄 알았겠어? 천안함 사고로 많이 죽었지? 그 젊은이들이 그 나이에 갈 줄 알았겠어? 그런데 어때요? 모든 사건 중에 젊고 어린 사람도 다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준비 안 해요. 다 120세 살 거라고, 150세 이상 살 거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손에 막 쓰임받는 종들이 점점 천국으로 떠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지구가 지금 10년 동안 1도가 올라가야 될 온도가, 지금 100년 동안 1도가 올라가야 될 온도가 10년 안에 1도, 1점 몇 도가 올라갔답니다. 빙하가 이미 녹아내렸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마그마는 지금 계속 타고 있고 고산지대에 나무가 말랐는데 그것 때문에 벌써 산소가 부족하고 뭡니까? 벌이 꿀을 모으지 않아요. 벌이
꿀을 자기도 먹기도 바빠요 이제. 왜냐? 꽃이 피었는데 향기가 없는 꽃이 피어요. 제주 한라산에서 다 조사했어요. 학자들이 봤는데 꿀 하는 분들이 애들이 꿀을 안 모아서 왜 이렇게 다 처먹나 왜 이 꿀들을 다 먹었나 했더니 꽃을 꺾어서 꽃을 씹어보니까 단맛 꿀이 없어져 버렸어. 왜냐니까 기온이 지금 이 갑작스럽게 변동된 기온 때문에 막 겨울에도 더워. 이게 뭡니까? 그 이전에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더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상기온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꽃이 아무 때나 피었다가 아무 때나 지고 겨울에도 훅 봄인 줄 알고 피었다가 지고 막 지 맘대로 가고요. 이 꽃에 꿀이 없고 향기가 없답니다. 향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사실요 꽃 향기가 없어진 거를 좀 오래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사람들이 보기만 좋게 꽃을 개조하는구나.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이렇게 품종을 개량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이 꽃들이 그 저기 아시잖아요. 그 저기 박람회 할 때도 한 실에 갔다 막 꽃이 제 사진 아직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랑 찍은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멋있게는. 저는 그 꽃마다 향기를 맡아봤는데 꽃 향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약해졌더라고요. 야, 옛날에 우리가 학교 가다가 길거리에서 본 들국화, 소국 그런 것들은 이렇게 향기가 약하지 않았는데 향기가 떨어졌다. 그 생각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개량을 했는데 꽃이 오래 피어 있게 하면서 향기는 없어지게 만들었을까? 이제 제 생각이죠. 품종을 개량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이상기온 때문에 그 높은 고산에 있는 우리나라 토종 꽃들도 꿀이 없답니다. 그래서 벌들이 꿀 좀 모아놓은 거 그냥 자기가 먹는데요. 그리고 꿀을 거둘 게 없다고 이제 그래서 벌꿀을 보면 이 지구가 얼마나 지금 이상기온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죠? 여의도에 있는 어떤 건물 옥상에다가 벌을 키웠어요. 젊은이들이 연구하느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꿀 그들이 꼭 아이들이 가지고 온 꿀을 하고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다 조사해서 어디 가서 꿀을 채취해 오는지 그 벌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 조사하면서 지금은 자연환경 때문에 막 난립니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요. 막 지구가 뜨거워지고 비가 녹는 건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어서 이건 말하지 않아도 이제 남은 건 불심판밖에 없는데 성경대로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아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성경대로 이제 불심판밖에 없는 거 성경대로 되는 거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이 신앙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일생 전체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8절 너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들에 대하여 신실한 말씀이니 굳세게 바르게 힘을 내어 담대하게 전하라. 왜냐하면 그 지금 믿지 않는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뭐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이니 그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그들과 원수지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에게 대하여 무례하게 행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도록 이 복음, 신실한 복음, 아름다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유익한 거니라. 아멘. 구원 얻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는 유익한 겁니다. 유익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여러분이 붙여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전 인류에게 복음은 딱 두 글자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뭡니까?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혹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 안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는지 네가 어찌 알겠느냐? 너도 전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었더냐?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않았느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